우리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송나라의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장차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에 궁금함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재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본인은 모릅니다. 관상가에 가서 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당시 소문난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관상가는 그 사람이 자기를 찾아올 때에 걸음걸이라든지 얼굴의 표정을 보고는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은 별로 희망적이지 못하다. 라는 것을 아는 용한 관상가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문틈을 통해서 이 젊은이가 어떻게 오는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젊은이는 관상가에게 묻죠. 앞으로 이 나라의 재상이 되고 싶습니다. 재상이 될 만한 관상이 있나요? 관상가는 이런 지하에 말하죠. 관상을 보니 재상이 될 만한 관상이 아니요. 그러자 젊은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될 관상은 갖고 있나요? 관상가는 궁금했습니다. 당시의 의사는 지금과 같이 대우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천하게 보았고 기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관상가는 궁금하여 묻게 되죠. 재상이 되겠다는 사람이 재상이 될 관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의사가 되겠다는 의미는 무엇이오? 그러자 젊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재상이 되겠다는 말은 명예, 권세, 출세를 위하여 재상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희망, 그들로 하여금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내 한 몸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재상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재상이 될 수 있는 관상이 아니라고 하니 의사가 되겠다는 말은 병원으로 신음하고 질병에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건강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관상가는 마음에 동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하여 이런 말을 하지요. 관상불효 심상이라. 관상이 중요하나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 심상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관상가는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관상은 재상의 관상이 아니라 심상은 재상이 되고도 남을 심상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송나라의 범문종이라는 재상이었다는 거죠. 마음의 상을 보고 마음의 상에 따라 그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여기에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즉 원인이 있을 때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게 되어질 때 나의 굴곡이나 어떤 외모적 모습 바꿀 수 없어요. 백인이 된다, 황인이 된다, 흑인이 되어진다. 내지는 남자가 된다, 여자가 되어진다. 어떤 힘을 가하고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보면 내가 어떤 타고남에 대한 여건이 있지만 그것과 다른 결과를 낳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좋은 부모 밑에 좋은 환경을 타고난 자녀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꼭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좋은 결과를 낳는 자녀들도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결정을 내게 하더냐라는 거죠. 이분은 이 책에서 결국 심는 씨앗에 의하여 결정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지만 나쁜 마음의 씨앗을 심으면 나쁜 결과 나더라. 그리 좋지 못한 환경에 태어나 성장하지만 그 마음의 씨앗을 좋은 것을 심을 때 좋은 결과를 낳더라. 맞는 말이에요. 내 안에 어떤 것을 심느냐, 그거에 따라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타고남, 훌륭함, 특권, 축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 이름을 가졌다는 것, 그거는 축복이다라고 얘기해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유다인의 시작, 기원이 어디에 있나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의 후손들을 유대인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유다라고 하는 뜻,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대인인 걸 하나님께 높이며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가 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을까요? 이 유다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하여 유다인이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고 특권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유대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줌으로 특권적 감사함의 민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된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에요. 유다인이 누구냐? 이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선택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랑스럽고 그들은 이런 특권을 받은 이들이다 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동시에 18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무슨 말일까요? 사리 분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유다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옳고 그름, 앉을 때, 일어설 때, 가야 할 때, 가지 않아야 할 때, 말할 때,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이런 것을 아는 이들이 유다인이다, 지혜로운 이들이다. 그러므로 자랑이고 기쁨인 거죠. 동시에 19절에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방황하는 자에게 여기에 길이 있다. 캄캄한 길에 사방을 분간하지 못하게 될 때에 여기에 길이 있다, 알려주는 이들이 누구?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특권을 받았고 축복이다, 그 말이죠. 19절에 보면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20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앞서가면서 길라잡이로 인생길을 인도하는 그분들이 누구?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자랑이다. 그러므로 기쁨이다.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뒤이어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책망해요. 그들을 공격해요. 내용이 뭡니까?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앞서가면서 가르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바르다,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뭐다? 그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개가 있죠. 개가 바르게 걷지 않아요. 늘 삐딱하게 걷습니다. 그러면 그의 부모가 자녀에게 얘들아, 바르게 걸어야 돼, 삐딱하게 걸으면 안 돼, 그러는데 정작 자신들은 바르게 걷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근사해요. 겉으로 믿음 있는 척해요. 그러나 그 속은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잖아요. 낮에는 의사랍니다. 낮에는 경건하고 자비롭게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밤이 되면 하이드로 변신해요. 악마로 바뀌는 거죠. 온갖 살인, 온갖 부도덕, 온갖 죄를 범해요. 한 사람인데 낮은 지킬 박사, 밤은 하이드예요. 위선적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잖아요. 저는 쿠바에 갔을 때에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저 어마어마한 화려한 저 건물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생활상은 상거지예요. 거지 중에 상거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국가의 의료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가운데 하나가 쿠바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 1000명당 의사의 수가 몇 명이냐? 8.2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명의 의사가 100명 남짓 한 사람을 진료하고 돌보는 것이 쿠바의 의사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대에서 엄청난 의사를 배출해내요. 여러분, 최근에 세계에 가장 많은 인력 송출 가운데
의사를 가장 많이 송출하는 국가가 쿠바라고 그러잖아요. 3만 명의 의사가 세계 곳곳에 가 있는데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국가의 수입이 얼마냐? 13조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바에서 한 달에 받아들이는 월급이 얼마냐? 25불이에요. 3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의사의 월급이요. 많이 받는 사람은 100불, 12만 원 정도 받아요. 해외에 송출되어서 의사가 벌어들일 때 얼마의 돈을 받느냐? 10배 정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받고 많이 받는 사람은 120만 원 또는 500만 원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의사가 자기가 갖는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10%래요. 10%. 5,000불을 분다. 그러면 500불만 자기의 것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가 다 가져가요. 문제는 평등을 말하면서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서가 있는 사람, 그들은 초호화판으로 살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태인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너희들 완전히 위선자들이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21절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도둑질하고 있다.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간음하고 있다. 22절에 우상을 가정히 여기지 말라. 가정이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행위적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 진 거다. 도둑질하지 말라. 행위적으로 도둑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의 물건을 탐내면 도둑질한 죄를 지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실제 살인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상대를 향한 미움, 증오의 마음을 가졌다면 살인죄를 지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면 다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혈통적으로 부모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 유대인이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외적 표현을 가지고 나 유대인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그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작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리고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라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유대인에 대한 책망의 핵심이 뭡니까? 겉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별하여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겉으로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다, 할례 받았다, 나는 너희와 차별된 존재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겉으로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나 그게 아니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2018년도에 CNN에서요, 유럽 사람 7,000명에게요, 유태인들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어봤어요. 44%가요,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홀로코스트 집행했던 저 독일 있죠. 히틀러 유태인 대학살 있잖아요. 여러분, 독일에서는요, 55%가요, 유태인들 싫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탁월한 축복의 능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잘났어요. 경제, 문화, 또한 군사, 과학, 여러 분야에 탁월한 업적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배, 자기들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니까 여기에 비교 속에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유럽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고 마음의 선한 영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돌맞는 결과를 낳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된 선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죽으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특권과 우울의식에 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죽었는 걸까요? 만일 그것에 머문다면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돌맞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뭘 원해요? 유대인들이 할례받고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우리의 선민이다,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머문다면 그건 오히려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 할례를 받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평면적 유대인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할례가 어떤 걸까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자름으로 그 증거를 할례를 받았다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유대인의 증표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육체의 표피를 베는 게 아니라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라고 할 때 도대체 마음의 가죽,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 그게 뭡니까? 나의 인간적 생각과 교만한 생각을 베어내리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하고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병행구로 쏘고 있는 걸 봅니다. 목을 곧게 하다, 너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그게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것과 나의 생각을 꽂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왜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끌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끌고 가잖아요. 몇 년이요? 40년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요, 광야길을 가면서요, 이집트에 갖고 있던 생각, 이집트에 갖고 있던 어떤 생활 습관, 그것들을 죽이게 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빙산이 있잖아요. 얼음덩이가 바다에 떠 있는 걸 빙산이라고 말하죠. 빙산 덩어리가 10이라고 할 때 물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예요. 1이요. 9, 10분의 9는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위에 10분의 1에 의해서 빙산이 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담겨있는 그 안에 10분의 9에 의해서 빙산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빙산이 움직일 때에 무엇에 의하여? 조류에 의해서요. 물의 흐름에 의해서요. 여러분, 물 흐름도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표충 해류가 있고 심청 해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표충 해류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달에 의해서 물과 실물이 움직이는 것, 그게 표충 해류예요. 그런데 심청 해류는요, 수년에서 1000m, 2000m, 5000m, 10,000m에 흐르고 있는 물을 심청 해류라고 해요. 그것은 대서양과 인도양 또는 인도양에서 태평양, 거대하게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해류를 심청 해류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일 때 환경적 여건에 움직이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내 심령 깊은 곳에 담겨있는 생각,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이는 생각에 의하여 내 인생의 미래는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평년적 유대인으로 머물면 안 된다.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평년적 할례를 받은 거로 머물면 안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얘기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율법을 준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고 있는 걸까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할 목적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종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딛고 다른 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율법을 준 목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율법은 거울이에요. 내 심령을 보는 거울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 죄에 멸망받을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율법의 거울을 통하여 자기를, 내면을 MRI 하는 거예요. 나는 중병에 걸린 암 환자와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닫고 난 이후에 치료가 무엇입니까?
내 인간적 노력, 인간적 수양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중병에 걸린 죄에 해결할 수 없다, 치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다른 방사선을 쏘여야 한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죄의 암덩어리에 비추게 될 때 그것이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생각으로 너희들을 바꾸어야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무엇이 기쁩니까? 죄의 문제, 내 노력, 내 수양으로 안 된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죄의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음으로 해결해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너를 위하여 대신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인생 그분이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다스려 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지 못하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복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12명 정탐꾼에 관한 말씀 잘 알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습니다.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정탐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함께 같은 장소,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고한 내용 12명 똑같잖아요. 포도 한 송이 2명이서 나뭇가지에 끼고 메고 왔습니다. 그곳의 생산물입니다. 농산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높은 성을 쌓고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거인들입니다. 12명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보고한 내용 가운데 해석, 그들의 생각은 10대 2로 나눠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렇게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 못 갑니다. 그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우리는 배꼽입니다.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성,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성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못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 합리적 생각 맞는 말이죠. 정상적으로 비교 속에서 볼 때에 그들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 땅 우리 땅입니다.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밥입니다. 가서 먹으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반대의 생각을 갖게 합니까? 단 하나잖아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의 생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없던 10명은 하나님이 없는 생각으로 볼 때 못 가지요? 맞는 말입니다. 거인들 앞에 메뚜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 생각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그 땅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가지니까 뭐예요? 그들은 먹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생각이 이런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복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느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전능한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내 인생길을 가느냐. 결국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골프 치는 골퍼와 그 골프를 돕는 캐디가 있다고요. 여러분, 반나절 골프 치면서 걷는 거리가 10km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골퍼는 돈 내고 걷습니다. 캐디는 돈 받고 걷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고요? 골프는 상쾌하다. 오늘 운동 잘했다. 내 찌뿌드한 몸이 풀리는구나. 라고 말을 한다면 캐디는요, 돈 받고 걸었는데요, 찌뿌드하다, 힘들다, 성질난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골프의 생각은 스포츠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캐디는 뭐예요? 노동이에요. 수고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 하나가 이런 결과를 낳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남편이 군 장교였습니다. 발령을 사막에 있는 훈련소로 이분이 발령이 났어요. 남편과 함께 이분이 사막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죠. 드문드문 인디안들이 있어요. 드문드문 멕시칸들이 있어요. 그들은 영어를 몰라요.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아요. 지옥과 같은, 감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델마 톰슨의 삶이었던 거죠. 친정 부모님에게 편지만 보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감옥이 따로 없어요. 한낮에 내려 쪼이는 태양은 거의 영상 50도 뜨거운 불가마와 같아요. 살 수가 없어요. 친정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딱 2문장입니다. 2명이 감옥에 갇혀 있단다. 한 명 죄수는 진흙탕을 바라보았고 한 죄수는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단다. 델마 톰슨은 이 편지를 받고 고민을 합니다. 나는 진흙탕을 보고 있는가? 나는 별을 보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바꾸어 먹기 시작해요. 별을 봐야겠다. 사막의 별은 자기의 도시에서 보던 곳과 별이 달라요. 쏟아질 듯한 총명한 별빛을 바라봅니다. 사막을 지나면서 사막에 담겨있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게 인생살이와도 같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떠오르는 영감을 가지고 글을 옮겨 쓴 것이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막의 환경에서 생각을 바꾸게 될 때에 이런 작품이 쏟아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해리 모어예요. 이 사람은 뉴욕, 뉴저지 주지사를 4번을 겹쳐 당선되어 그 일을 감당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삶은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어머니가 일용직을 하면서
날품팔이를 하면서 힘들게 헤리모아를 키웁니다. 헤리모아는 어린 시절 가난, 어린 시절 아버지 없는 궁핍한 삶에 늘 불만이에요. 청소년기에 곁길로 가고 망나니 짓을 해요.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헤리모아를 부릅니다.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에게 엄마가 원하는 바대로 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구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한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거라.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헤리모아는 울면서 어머님이 하는 그 말이 마음에 못과 같이 박혔어요. 나의 주어져 있는 환경만 바라보면서 나는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니,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를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뉴저지 주지사에 4번 당선이 되어지고 인생을 탈바꿈하는 그의 삶이 되었다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은 디딤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나가야 했어요. 그러나 율법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복음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디아스포라로 지금도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탁월한 유태인만의 축복이 있어요. 잘 삽니다. 이름 높이며 삽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태인들이 유럽에 살고 있으면서도 뭐다? 여러분, 그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태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들, 복음이 그들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씨앗, 내일의 결과를 얻어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고, 그럴 때 그것이 오늘과 다른 내일의 열매를 거두게 만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장의 감으로 말미암아 비록 저와 여러분이 자랑스럽지 못한 가정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의 씨앗을 심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한다면 전혀 다른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 믿으시고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